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어서 그 이유를 다 알거나 또 그 고난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고난은 옵니다. 이 세상에 꿈꾸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는 무엇이 되겠다, 어떻게 하고 싶다, 꿈을 꿉니다. 그러나 반드시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서 모두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건강을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무서운 질병을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무거운 환경이 폭풍처럼 몰려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혈류병 여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혈류병이란 것은 혈관 조직이 약해서 이 혈관 틈으로 이제 피가 새어나오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소위 만성출혈병이라고도 합니다. 대개 여성들에게 이 병이 많이 생깁니다. 이 병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결국에는 악성 빈혈이 생겨서 생명까지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성경에서 이 병을 부정한 병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정한 병, 이 부정한 병이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병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어야 되고 수용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밖에 나가서 다니다가 발각되면 붙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병이 치료가 다 됐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제사장의 확인을 받고서 그리고 나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몸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픈 그런 병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 5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알아본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후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입니다. 1년이나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12년이나 아팠습니다. 12년 동안 피를 쏟았다면 이 여인의 몰골 오죽하겠습니까? 12년 동안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나름대로 고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병을 못 고친 겁니다. 그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성경은 또한 이 여인을 이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유대인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 전후 문명을 살펴보자면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 여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아주 엄격한, 율법적으로 철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병에 걸렸으니 이 여인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산 겁니까?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이 여인이 혈리병에 걸려서 살아온 그 12년, 이 12년은 한마디로 두려움의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받았다. 이 두려움. 내 병은 결국 못 고치고 죽고 마는구나. 이 두려움. 사람들이 알면 네 하나님 어딨냐? 너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비난받을 그 두려움. 그리고 발각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런 두려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겠다.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 여인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 혹시 나의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 내 몸속에 있는 이것이 암이 아닐까, 큰 병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두려움을 주는 실체,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들어보면 두려움 자체가 두려운 것이지 이 두려움을 주는 실체,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감정, 이 감정은 있지만 두려움의 실체는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하나 양파 벗기듯이 벗겨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실체 없는 두려움, 이 실체 없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실체 있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즉 실체 있는 하나님, 실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실체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실체 없는 이 두려움, 이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번 주 순모임에서 나눌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에 나온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번 주에 다 나누실 겁니다. 자, 오병이의 역사하심,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을 그저 기적과 이적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
그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저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어떤 책임감,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라. 그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저 2만 명이라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손에 쥔 그 200데나리온,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돈으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할까? 이런 두려움 갖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이것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번 주 우리 나눌 순모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저 앞을 바라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물론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바라보면 두렵고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말씀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 우리 두려움의 문제, 이것은 두려워할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렵다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옆에 있는데 두려워할 아가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지으시고 고치시는 분이 계신데 건강을 두려워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는다면서 내일의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환경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포기, 그리고 도피, 바로 그겁니다. 자, 익숙함,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불행이 오면 처음에는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고통도 점점 줄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됩니다. 이때 조심할 것,
바로 그것은 불행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불행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이 불행이 생활화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숙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이것은 한겨울의 추위가 아닙니다. 배고플 때 당장 먹을 것이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노숙자 생활이 길면 길수록, 그 생활이 가면 갈수록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도 힘들었는데 점점 영등포역 그 안이 마치 안방같이 포근해 보이고, 남들이 피다 버린 꽁초 줍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고, 이곳저곳에서 퍼주는 그 공짜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이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 노숙자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적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 불행에 익숙해집니다. 만일 이 혈류병 여인이 자기 불행에 익숙해졌다면, 그러면 과연 그가 예수님께 나갔을까? 추측컨대 아마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나 불행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무지에 익숙해지면 공부 절대 안 합니다. 자기 가난에 익숙해지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게으름에 익숙해지면 조그만 일에도 힘들어합니다. 불행하게 사는 것, 여기에 익숙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익숙해지면 새벽 기도 며칠 나오다가 그저 쓰러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익숙해진다면 그때 내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지 않고도 또 말씀 보지 않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데 익숙해진다면 그분은 신앙의 성숙, 기도응답 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그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익숙함, 이것이 발전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포기로 가는 거예요. 남들도 다 낯은 아픈데 그저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자살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포기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입니다. 바로 현실 도피예요. 이 도피라는 것은 자기에게 찾아온 그 불행, 이것을 정명 승부하지 아니하고 꽁무니 빼고 그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도피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중독입니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잠깐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도박을 합니다. 잠시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합니다. 그러다 점점 더 마시게 되고 점점 더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문제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술 때문에, 이 도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처음에는 1시간, 2시간 머리 식힌 정도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7시간, 10시간 이렇게 보면 이제 텔레비전 때문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분위기 바꿔보려고 처음에 조그만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깊이 빠져듭니다. 포르노 중독,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도 인터넷 하다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대화 잔들된 것, 이것도 텔레비,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앉으면 인터넷 연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입니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라도 이 핸드폰이 손에서 없어지면 불안해합니다. 중독입니다. 필요로 해서 꼭 필요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달리면 이 사람을 망치는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 또 익숙함, 또 포기하는 것, 또 도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그때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아주 더러운, 아주 커다란 이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가감히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렵더라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나에게 찾아온 이 현실, 이 불행, 여기에 익숙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혈류병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이 있는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이 고통을 피해서 내가 돈만 다니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 부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들 속에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왜입니까? 왜 만졌습니까? 바로 모든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 이 모든 능력의 원천, 모든 능력의 근원, 이것이 예수님께 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우리 주님을 강력하게 꼭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가 나옵니다. 능력이 나와요. 능력. 이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의 구원이 되십니다. 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혜의 근원이세요. 또 예수님은 몸이 약한 자들에게 힘, 건강, 이것이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에게 존귀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에게 영광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찬송을 받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바로 찬송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지면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육병에 주신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고 계신 분 계시더라면 다시 한번 능력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고도자락을 붙잡은 그 심정보다 더 강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께 모든 것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혼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염려하는 가운데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로 쓰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걸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2년 동안 혈병 속에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모든 병마가 떠났음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 저희들의 힘듦과 고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능력의 근원 내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